정말 어려운 시대로 갑니다. 분명히 골로새서에 말씀하듯이 3장 5절 6절에 밝히듯이 시대가 이처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속에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이 탐심의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여기 지금 가장 번성할 때에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철저하게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집니까? 번영하고 번성하는데 탐욕의 탐심의 이 우상이 하나님을 능가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 이 호세아서나 아모스에서도 밝히듯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제단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주상들이 늘어납니다. 온 산당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예배들을 하지만은 그 탐욕과 탐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여기 2절 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 5장 아모스 5장 2,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 수를 번성에게 해서 1000배까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힘이 약화되어지고 교회 안이 부패되어지고 시끄러워져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서 이 말씀의 진리가 들불같이 여호와의 불같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쇠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쇠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말 핵심은, 목적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영원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어야만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우상적인 믿음이 팽배해져 있고, 이 우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결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24절에 말씀한 대로 복록을 하늘에 쌓는 훈련들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에 제대로 된 훈련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훈련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이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멸시되고 무시당한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땅에 점을 쌓기에 다 급급하지 하늘에 복록을 쌓는 이 훈련이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재물이 우선되어집니다. 재물이 우선되어져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 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리겠죠? 아무런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땅에서는 얻어낼 게 없는데, 받아낼 게 없는데, 더럽혀진 이 땅에서는 분깃을 댈 자가 하나도 없는데,
땅에 아무리 저축하고 아무리 쌓아봐봐야 헛사예요, 헛사. 여러분, 그런 신앙이, 그런 번영신앙이, 그런 번영신학이 교회 안을 이렇게 지금 오염시켜버렸어요.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를 나의 영혼의 감독으로 삼고 예수가 나의 진짜 양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은 자의 신앙 아무리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의 화목제를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비포와 수금의 소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 진리의 정의의 이 말씀이 패해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것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입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말씀한 대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그의 영이고 진리인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고 1년에 3번 가기를 원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하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말씀의 이 영, 말씀의 이 생명 이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그게 내게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고 이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무슨 은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말씀의 이 금의를 가지고 말씀의 이 능력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가르치고 싶고 이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것을 밝히고 싶고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미쳐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것밖에 뭐 더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가 이 진리를 밝히고 이 진리를 전파하고 이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이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누구도 사탄마귀가 끄지 못하는 여호와의 불같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면은 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영광을 받는 자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족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먼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내 탐욕과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철저한 패망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은 탐욕과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43절에 예수님 말씀하던 대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 못 된다 됐습니다.
소유권의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종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힘과 능력과 얼굴을 구하면 돼요. 시편 105편 4절에 주의 이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면 돼요. 그 능력과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실현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 약속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죠. 종이 얻을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이 지금 구원의 비밀들을 온전하게 열어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한 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악한 이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들이 무너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시편 89편 14절이나 시편 97편 2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중심, 모든 기초, 근간은 이 지금 공의와 정의와 이 지금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한 그 의들입니다. 진리입니다. 분명히 진실이다 말이에요. 진실. 이것이 교회 안에 서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무너져 버리면은 모든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못 피해가. 모든 지구상의 이명의 모든 자들에게 이 화는 다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그의 몸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가 이끄는 양의 문이 되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의 이 위엄과 위대함을, 이 장대하고 이 지극히 크신 능력과 위엄을,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죠. 나를 진짜 선대하셔서 이 거저 주신 은혜 안에 두게 하신 이 목적에 맞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이 생각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안 들려진다면은 이거 가장 큰 문제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담을 흘려 그러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혀 있는 이 지금 이사야 59장 1, 3절에 말씀하듯이 이 지금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죄의 담들이 완전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 담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이 지금 죄의 담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하늘의 소리가 그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우박과 지진같이 매일 하나님이 급한 심정을 가지고 종말을 선언해 놔놓고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속의 나라에 들어오길 바라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려질 때부터 이제 살아납니다. 그 들려질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고 찾게 되죠. 아무리 예배도 안 들려줘. 아무리 예배해도 마음에 두질 않아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뺏기지 않도록 한 번 이 말씀이 제대로 딱 잘 박힌 목같이 정말 스승의 채찍같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전부 와야 됩니다.
이게 와야 사모함이 있고 예배의 시간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내 영혼의 모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영혼이 소생돼야 되지. 그리고 그의 이름 때문에 의의 길이 내게 보여져야 되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 25절에 밝히듯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사람의 손으로 받고자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로 깨달아 봐 보세요. 그럼 평안해져요. 그러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광야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제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번제 드린 적이 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부족해서 그런 걸 우리에게 뺏어가고 요구하고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그런 분 아니에요. 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매여 있어요. 여기 매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못 깨달으면 있죠. 끊임없이 부족에 흔들립니다. 부족에 허덕입니다. 하나님께 뭔가에 드려야 복을 받는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군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지경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가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는데도 내가 너희에게 영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반석의 물을 내주지 않느냐? 너희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지 않느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들어야 반응하는 하나님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부족한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 왜 믿어?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어뜸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가 가진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합니다. 신령한 생명의 복을 다 주려고 하는데 이 원리를 못 깨달아서 문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 이 강박관념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배하는 것도 내가 와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예물도 여러 명목과 제목을 정해서 내가 드리지면 안 된다는 이 강박관념의 시작입니다. 그런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바꾸고 가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느헤미야서 9장 20절과 21절 몇 번 받지 않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영과 물과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하게 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사하지도 않습니다. 심었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먹이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려고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고 너의 왕이 누군가 크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매일 요동쳐야 돼. 매일 흔들려야 돼.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우상에게 하듯이 바치라 이래서
희생 제물들을 바치듯이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번에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이 완전하게 해놓은 이 구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호흡을 하는 것이 주님이 주셔서 합니다. 내가 오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내가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셔서 합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양식 하나도 주님이 주셔서 합니다 하는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을 알게 되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런 광야가 다 개인에게 다 필요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전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답을 진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내게 소득과 소산을 주시고 영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정말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자는 이사야 42장 5절에 7절에서 일어나듯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 갇힌 세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분명하게 갇힌 세상에서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매이게 됩니다. 늙어감에 매이고 또한 건강에 매여지고 또 재물에 매여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작을 이 한 발짝을 옮기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고침을 주시려고 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주시려고 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너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고백해야 돼요. 시편 26편 1, 2절에 다윗이 하는 이 멋진 고백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주님의 앞에서 나는 완전하게 행했다는 이런 고백들. 또 노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 8절에 6절, 8절, 9절에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입에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니 나도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 미지근해 갖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이 메모에 몇 년 동안 그 뭐 수백 가지는 되겠죠. 이 제목 기록해놓은 것을 어째 뭐 잘못에 날아가 버렸어. 지난번에 한번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또 마음에 상심이 되더라고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 있노? 그게 뭔 소용? 이거 하나로 족하지? 이거 하나로 족하지? 없으면 없는데. 이게 서면은 일으키는 분이 일으키면 되는 것이지. 말씀하는 분이 말씀하면 되는 거지.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거지. 그때마다 일으킨 걸 적어놓은 건데. 그거 없다고 해서 그분이 안 일으키냐 이 말이야. 그때 일으켜 주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에 10절에 밝히듯이 세상에 속한 육체에 섬기는 이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성전에서 세상에 속한 이 율법을 가지고 정말 육체적으로 섬기는 이 일을 끝내버려야 돼요. 이 일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더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이 절기들에 매여 있는 이사야 1장에 잘 밝히죠. 그 절기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성애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라기 1장에도 밝혀졌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와 달과 일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런 지금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도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부 그러고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섬겼던 답습된 이 방법대로 해와 달과 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올 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정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위력을 느끼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새롭게 늘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조우 만남 예배,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말씀하신 이것을 제대로 깨닫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떤 절기들에 매여 있는, 관습들에 매여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항상 매일이 들려지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느껴지고 감지되어지는 우리의 지금 이 오감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향하는, 육체에 오감이 다 있죠. 육체에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 냄새 맡는 후각이 있고, 또 입으로 진짜 맛을 아는 미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접촉되어질 때에 느끼는 촉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도 이러한 오감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지죠. 알게 되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똑같단 말이에요. 영혼에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 시각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영혼의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또한 이 듣는 것이 이것이 청각이,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 영혼의 청각이 발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야 55장 1, 3절에 말씀하듯이 값없이 와서 정말 이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그게 뭐라는 거죠?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게 나와서 들으면은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에, 우리 영혼을 향해 이 청각이 발달되어져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혼의 오감들을 깨워야 됩니다. 분명히. 또 맛을 말하지 않습니까? 119, 10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03절에 이 말씀이 내 입에 진짜 달아야지. 이 맛이 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미각이죠, 미각. 그렇죠, 이 미각. 여러분 냄새 생각해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 16절에 말씀하잖아요. 14절, 16절에 이 복음의 이 냄새, 이 진리의 이 냄새, 이 생명의 냄새는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의 후각이 발달해야 돼. 이게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야 해결이 나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말했습니까?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만져야. 내 온 영혼이 느끼도록, 이 지금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촉각이 발달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다. 촉각이, 영혼의 촉각이 발달해야 돼요. 이걸 일으켜야 되겠죠. 우리 육체를 향한, 혈과 육체를 하는 오감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오감으로 발달되어져요. 그게 일어나야 돼.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열지. 하나님이 열지. 누가 듣게 한다? 하나님이 듣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소리를 하나님이 듣게 하지. 신명기 4장 15절, 4장 36절, 사도행전 7장 38절. 모세가 그 말씀을, 불같 속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에 진짜 깨워서 듣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청각을 깨울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을 열어줄 분을 찾는 것이. 진짜 이 귀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에바라 하면서 에바라.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이죠. 에바라 열려라. 우리 영혼에도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돼. 또 뭐가 열려야 돼? 혀가 열려야 돼. 귀와 혀가 열린다 했죠. 그게 에바다. 그래야 달리달고 살아나죠.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살아나자.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만져야, 제대로 느껴야, 제대로 맛을 알아야, 제대로 이 냄새를 맡아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일으켜야 돼요. 영혼에. 육체의 감각들은 뛰어난데 영혼의 감각들은 이게 다 막혀 있어갖고는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정말 이 후각, 시각, 미각, 청각, 정말 촉각들이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무엇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되고, 이 말씀을 맛보는 이 맛이 진짜로 느껴져야 되고, 이 지금 생명의 냄새가 내 지금 영혼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이 진짜 내 몸에 이 영혼의 터치 이것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걸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기에 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렇게 너희가 희생과 소대물을 내게 드렸느냐 묻겠어요. 많은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많은 기도가 찬양이 진행되어지는데 마음에 진짜 그 말씀을 이미 둘려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이 지금 세월 속에서 붙잡을 나는 한 말씀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일으킬 것인가? 누가 이걸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자는 주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 발걸음이 굳게 그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은혜를 소유하고 이 약속을 소유한 자를 못 흔들어요.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나라를 차지하는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서 12장 28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받은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7절에 14절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바라고 더 이렇게 해서 참다운 말씀을 이 영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생각한 거는 인내라는 건데 이 말씀을 다 보고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인내. 정말 우리의 인내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가야만이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의 인내가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밝혔습니다. 1장 19절 인내 없는데 못 이루어. 아니 주님 언제 오실려나? 아이고 드디어 오시는데 아이고 내 적당히 살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고 우주의 종말은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그의 손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되죠. 그래서 참음이 없는데 이 지금 진리의 도를 덕도할 수 없는 거야.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다. 진리를 진짜 얻으려고 그러면은 인내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내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오직 인내로 이루어가야 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제가 문의자한테 신학 마무리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포기하니까 10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다시 가르쳐 가서 나이가 들어가 또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고 마치라고 그러니까 요리 빼고 저리 뺄라 그러사 미루스라도 해야 됩니다. 미루스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어제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내한테는 또 변명을 제대로 못하지만 이제 또 목사님 핑계대죠. 자기 교회 목사님 핑계대죠. 하지 말라 큰다. 그것도 잘못됐대. 종이 더 미르스랑 하게 만들어요. 안 그래요? 진짜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알게끔 종이 밀어줘야지. 그 말라 해. 이게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석입이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진리의 석이 되었어. 내가 진짜로 이 시대를 뛰어넘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역량이 키워지면은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준 만큼 그 은혜의 분량대로 쓰실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뭐 그거 할 거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해. 그래서 4년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또 머뭇머리 해봐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진짜 오늘 사자같이 상글자를 찾는데 정신 차리고 계속 가야 되는 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삶의 영역에 매겨서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면은 있는 것 또 주축에는 믿음 다 까먹어. 진리의 말씀이 떠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그래서 평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 일정한 비같이 내리는 그 비를 맞다가 보면은 나중에 흠뻑 젖게 됩니다.
땅이여 하늘이여 더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1, 2절에 선포하잖아요. 비같이 내리는 이 비에 젖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비에 이슬같이 내리는 말씀에 이게 젖어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슬같이 맛보겠죠. 그러다가 비같이 또 맛볼 것이고 단비같이 맛보는 또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완전하게 젖을 소낙비같이 내리게 하실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지. 한 번에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구하는 거예요. 주여 이슬에 젖듯이 비에 젖듯이 단비에 이른비에 젖듯이 젖게 하시다가 마침내 이렇게 모든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소낙비를 부어소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소서. 에스겔 34장 26절. 복된 소낙비를 부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기가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다가 보면은 마침내 그 성장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 안에 서게 되어질 때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안 받겠어요? 그런 자의 찬양을 노래를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해질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서로를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지고 건면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더 용기가 나오고 새 노래로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지경이 되면 17절에 말하듯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까지 계속 진보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전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단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오감들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에 반응해 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내 온 감각을 다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